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 봉독합니다. 시기옷 노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떤 시기에 활동했으며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 즉 남유대 말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서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이 매우 혼란스럽고 갈대아가 등장합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등장하던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1장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가봅시다. 하박국서 1장 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누가 일으켜 세웠죠?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흥하고 나라에 쇠하고 나라가 패하고 나라가 역사상 없어지는 것,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꼭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바로 이제 중동 지역의 큰 제국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통치 아래 급속히 세력을 확장할 그때에 누가 사역을 했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시대에 이게 솔로몬 이후에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기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도자들은 강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포악한 정치라면 백성들을 짜서 기름을 빨아먹던 그러한 정치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일으켰고 그 시기에 누가 일을 했느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백성들이 막 지도자들이 강포를 행할 하나님 주여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선지자는 악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요. 영의 눈이 열려 있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선지자에게는 있지요.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강팍하고 포악한 것을 보고 또 변론과 논쟁과 죄악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선지자 하박국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강포악한 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막 고민이 많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런 하박국의 심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갖고 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때로는 인본주의가 왕성하여 예수 믿는 분들도 신앙의 침체가 되고 미국 교회, 서구 교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도 여전히 신앙의 침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사랑이 다 상실되어져 빈 껍데기만 남는 라오디게아처럼 뜨뜻미지근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시기적 상황이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일할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맞닥뜨리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절망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다 끝장났습니다. 절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희망을 노래하고 믿음을 노래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포악하고 강팍한 정치를 했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바벨론 제국은 막대기로 쓰실 바벨론 제국은 근동의 큰 국가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때에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노래한 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1장 2절에도 나와 있었죠. 근데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게 선지자, 이것이 깨어있는 이들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장났다 할 그때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은 바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 보십시오. 시기와 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 이 백성들 그래도 깨어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긍휼한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방탕하게 사는 그들 천벌을 내리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눈물로 나와 기도하고 회개한 자에게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와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번에 서울 남년에 목회자 평신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어느 한방병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분 방송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답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였는데 너무 사상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전향을 하여서 얼마나 치열한 사상 전쟁을 통하여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암에 걸려 돌아오고 선교지에 가서 육체가 아주 상해 돌아왔었을 때 그분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셔서 강남에서 잘 나가던 분인데 입은 실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의술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최일선에서 선교지에 가서 암에 걸려오고 육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데 뭘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입원실이 있는 한방병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 전신이 암이 퍼진 환자들을 기도하면서 영과 마음과 육체를 동시 치료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환자들이 많이 밀려들어서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그런 시기적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몸이 상하여 사역을 포기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국 땅에 거룩한 부흥을 그 원장님이 기도한다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000번 저녁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이 2천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다시 일어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곳곳마다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구나. 그것이 메아리가 부딪혀 오듯이 나의 기도가 저분에게도 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여호야김 시대 끝나면은 시드기야로 나라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지요? 주의 일이 소년에 부응하기 없어서 하박국의 3가지 기도 제목이 뭐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의 불이 다시 곳곳마다 임하여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주의 일을 주님이 친히 부응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긍휼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긍정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없어질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당하여 바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보십시오. 더디된 것 같아도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치고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기도해서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는 하나님을 덤벼들죠. 왜 악인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항을 하죠. 그러다가 2장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이 꺾이지요. 3장에 가서는 주의 일이 소년에 부응하게 달라고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지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로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도 이미 나와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7절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네요. 절망이지요. 이런 상황에 뭘 노래하겠습니까? 하박국이 은혜를 입지요. 18절 가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다 없잖아요.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원의 소출도 없고 다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미래도 삶의 기반이 없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은 뺏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집을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빨개 벗고 나왔는데 다시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욥이 노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데 배나 복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좋으면 헤헤 웃고 무엇이 좀 안 되면 원망불평하는 그런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박국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극단적인 상황, 근데 그곳에서 부활의 싹이 싹트게 된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제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도 매일매일
공격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나에게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숙제 해결해 주시고, 뒤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앞에 오는 문제를 볼 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세포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 교회가의 지역사회에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하나님의 꿈꾼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복을 나려 주시되 혹시 더디 응답되어 상심되어 있습니까? 위로 격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마다 다시 기도의 불, 성령 충만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감사의 물 1000번임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기도와 간구의 제목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수일, 수개월, 수년 내에 저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